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다윗이 자신을 도와준 제사장 아비멜렉의 희생에 대해서 통분하며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풍부한 재물만 믿고 간사함과 거짓된 입술로 오만하게 죄를 범하는 힘있는 자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요, 힘있는 자의 교만을 고발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악행을 자랑하는 포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포악한 자는 힘있는 용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악함을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의 혀는 날카로운 삭도처럼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무시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그렇게 빼내겠다라고 했어요. 6절과 7절은 심판에 대한 의인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악인과는 이 대조적인 시인의 신뢰와 찬양을 담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했어요.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라고 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시인의 신앙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고백하고요. 영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그 집에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는데요. 이 푸른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잎이 무성하여 초록빛이 찬란한 이런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요, 시편 1편에서 언급된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가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본문 8절에 언급된 푸른 감람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와 비슷한 것입니다. 둘 다 이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바로 이처럼 축복받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영영이 감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감사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처럼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일들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도액과 같이 작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며 자신을 비롯한 의인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고 또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본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보호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때로 책망하기도 하죠. 또한 사탄의 함정으로부터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갈 그 즈음에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메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을 때에도 매번 똑같은 말씀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죠. 순간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에 촉촉히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심령이 북받쳐 오를 때도 있는 거예요. 곁길로 가다가도 또 책망하시고 그 길은 갈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이 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다가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 된 자를 부르시고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 일에 대해서 그저 감사가 따를 뿐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함께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우리가 이제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한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선 언약 백성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으며 주가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며 높이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잘남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선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상기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된 감사의 제목이 나오게 도우시고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다시금 주의 자녀 삼았사옵나니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로 매일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을 또 받아들이며 우리 주님과 동행의 삶을 통해서 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